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증되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증명되어야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 우리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검증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안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말,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유독 하느님에게만 있어서는 무엇인가 증명이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인가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모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유학할 때 후배 신부님들 중에 이렇게 막둥이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 유학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김치찌개도 사주고 소주도 사주고 그 비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 힘들지 힘내라, 형도 그랬어, 이러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그랬는데, 성탄 때가 되니까 이 녀석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형님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내가 살게, 뭐 니들이 사.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식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밥 산다고 하고 뭐를 하나 쑥 내밀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보니까 장갑 한 개, 더치커피 그 받은 거 한 병, 요거를 이렇게 성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그 뭡니까, 저 손 시려울까봐 장갑 사주고, 또 커피 좋아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이렇게 좀 정성 담은 집에서 직접 내린 그런 커피도 좀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보이니까 너무 막 고맙고 또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나와 같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주일 복음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복음이 뭐였죠? 빵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이 말을 했던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고 있죠,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나를 믿게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만나와 같은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지금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굶주린 배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느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에 보면 만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지혜서에도 보면 만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리는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성경이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알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미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도 체험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뒤집어지는 표징,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표징, 무엇인가 증명되고 납득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 그리스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고 계신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참된 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려주시는 참된 빵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적만 요구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계속해서 그런 것만 요구할 뿐입니다. 표징만 요구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늘 말씀처럼 당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빵을 내려주고 계시고 그 참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빵을 주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빵을 얻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마음속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 납득이 될 만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야만 내가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그 기적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한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실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것만 해주시면 주님 성당 다니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주님, 언제나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체를 통해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강론 처음에도 얘기했었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증명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계시는 이 참된 빵, 생명의 빵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거 가지고 다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무엇이죠? 그분은 말씀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인, 바로 이 미사 안에 하느님의 모든 은총과 생명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문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일으켜지는 유일한 행동이 오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이고 생명의 빵을 얻게 해주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징을 요구할 때마다 한 번만 우리 미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줄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미사에 올 수 없죠.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양식,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일주일 동안 그분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생명의 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당신께 다가가는 지금 이 순간에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마음은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고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 결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